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맏아들이 되어 주시고 보혜사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새롭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손명석 형제가 나눔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당연히 있는 일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가정의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계속 드러나고 또 그 마지막 작업들이 또 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설교를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도 제자들은 안 변합니다. 제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능력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순종할 능력이 없으며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은 한편은 굉장히 초라합니다. 많지 않은 제자들과 함께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야 비로소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환시키는 한 가지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은 없던 성령이 오신다는 의미보다도 성령께서 물론 없던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심이 맞지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권능으로 제 아들은 사자같이 담대히 변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죄를 이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명백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 면에서 오는 걸음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한 고지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과 함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고 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분명한 한 우물을 팔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러한 치열한 고민을 가지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온다, 우리 교회에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면 성도가 되죠. 성도가 되는데
이 성도는 첫 번째 어린아이다 했죠.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육체에 속한 것이죠. 육체에 속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부터 육체에 속한 것이, 육체에 속한 일이, 육체라는 공장이 돌아가면서 뭘 생산해 내는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린아이지만 참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늘 예 주님, 예 아버지 그렇게 하지만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고 현실의 연단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만 적극적으로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순진하게 잘 믿고 참 어떻게 저렇게 바탕이 좋을까 싶을 만큼 좋은 신앙으로 아예 딱 한 길로 빠져나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온갖 여러 가지 죄들을 지으면서 육체에 속한 일들을 하면서 회개도 하고 다시 또 새 출발도 하고 이러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저질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팍한 사람이라서 하는 모양은 다 갖추고 있지만 절대 안 변합니다. 고민도 안 하고 따라갈 생각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한번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당을 딱 떠나는 순간부터 지 좋아하는 것, 지 생각하는 것, 지 일, 지 관심사에 빠져서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뭐 기도를 안 하나, 뭐 성경을 안 읽나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한다는 것이 자기한테 훈장 또 뭐를 해야 될 수 있을까? 예? 하여튼 이거 자기 달고 다니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것도 하고 있어, 이것도 하고 있어, 이것도 하고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은 돌덩어리라.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는 해가 간다고 변하지 않고 무슨 뭐 은혜를 갖다 쏟아부어도 답이 없는 인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아이 속에서 좋은 신앙으로 잘 부드럽게 도달하는 사람. 육체에 속한 길을 걸으면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도달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보면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바탕이 좋거나 순진하거나 순수하거나 그걸 오를 100%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살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없어요. 따지고 지 쪼대로 살다가 아니면 들여벗고 에이씨 이거 아니면 없나 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나 목표는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이 고민하는 것은 다 단계들이 있고 또 그 과정에 고민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 다 정상인데 아직도 깨질 게 많고 자기 이성이 이만큼 팔팔 살아서 이렇게 참 어려워요. 근데 성령의 충만, 권능을 받는 과정을 가기까지 이 제자들이 거쳤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느 날 한두 번 기도했다고 성령이 탁 임한다. 한 10일 전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왔더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부모, 형제, 처자, 집과 전토 일단 모든 소유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오는 동안에 지 생각, 지 계산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지 대가리 쓰고 지 방법 쓰고 안 되던 놈들은 나갈 놈은 다 떨어져 나갈 놈은 떨어져 나가고 대가리 깨질 놈은 대가리 깨지면서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인 고지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되는구나 하고 성령에 와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시도록 내가 성령의 것이 되어야 되지 성령이 내한테 온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산 제사를 드린다. 또 모든 소유를 바친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기를 부정한다. 뭐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온갖 말을 다 하지만 전적으로 누가 높으냐? 그래서 끝나야 됩니다. 그냥 다른 잡소리, 개소리,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예, 아버지, 예, 주님 딱 그 자리에 올 수 있으면 성령 충만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넓고 기독교인은 많지만 오늘날 사도행전에서 활동하던 이 성경에서 나온 인물 같은 인물을 못 보고 있는 이유가 어딨냐? 아직도 100% 주님 손에 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 성령님이 하시지. 그래서 뭐 내가 왜 못합니까? 못하는 고민도 없고 되는 고민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냥 주님 하실 거면 하시고 마시면 마시고 그냥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에 주님과 내가 완벽한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런 자리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교회가 뭐 땅 사고 교인 수가 많고 뭐 거기서 한두 가지 뭐 기도 응답이나 이적이 일어났다. 그거야 저거 사업 잘 하게 되는 거, 그 교회 많이 키우는 거밖에 더 아무 별 볼 일 없습니다. 저거 교회가 커졌는데 우리가 뭐 거기서 은혜 하나 받았습니까? 그 뭐 내가 문제 들고 가면 거기서 예수님 만나서 답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그런 면들을 마지막 점검하고 해결하는 답을 이제 드릴 테니까 각자가 최종 인생 승부를 내고 이렇게 살다 죽을 건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나도 한번 경험하고 갈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바로 살려고 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경건한 삶의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겁니다. 죽어서 천당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빛나며 위대한 일인지를 한번 체험해보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어느 정도에 와 있어야 되느냐? 나는 다시 다 틀고 완벽히 제로에 선다 해도 나는 그 하나님 한 분 하고 이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다.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무엇을 어떻게 풀어나가나,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떨치고 나갈 수 있냐? 안 돼 있잖아요. 말이 딱 거기서 경주를 하기 전에 딱 준비가 돼가지고 호각을 땅 불면은 막 박차고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뭐 총을 쏘지. 아직도 내 생각, 내 뭐가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간다는 게 뭐냐? 그냥 정직해지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오픈하는 거. 좋은 것, 나쁜 것, 뭐,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그걸 뭐라고 하느냐? 병원에 가면 이 세상 사람 누구한테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안 보여주는 부분도 의사가 보여줘야 돼요. 왜? 병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 정직이 답이구나. 이 모든 답들을 이미 다 드렸어요. 그 진리를 받았으면 이 진리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 진리가 끝까지 안 가져 있다는 사실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끝에서 성령의 충만이 오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잘 기억하시라. 되나 안 되나 고민하는 것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럼 왜 안 되냐? 예수님이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성님 내 안에 계시고 뭐 대화도 하시고 기도 응답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다.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거다. 받아라 하면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 이렇게 하면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결혼했나?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고 완전히 개소리, 헛소리, 잡소리라는 거.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반드시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뭐가 없구나. 내가 다 있는데 이게 빠졌구나. 그걸 자기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면 끝나는구나. 그래서 그 답을 알아야 합니다. 끝났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해서 자기 안에 편견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직도 육체라든지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배우고 고쳐나가면서 천국까지 갈 일이니까 그건 뭐 별로 어려운 아닌 거예요. 내가 뭐 다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머리에 다 알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1페이지 오늘 제목은 사랑의 세례. 지금 매우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인생과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하지 않고 받는 방법, 사랑의 세례. 이 세 가지는 그냥 한 설교에 하나에 다 한 통에 들어 있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고지로 가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사랑의 세례. 예수께서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성경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왜 꼭 필수적이고 왜 꼭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김 목사가 뭐 오늘은 이번 주는 이거 하고 다음 주는 저거 설교하고 그 다음 뭐 설교할 거라고 자기가 뭐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명을 개척하는 법이라든지 구하지 않고 받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의 신앙생활, 믿음을 사용하는 믿음의 상위권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우리가 성장해가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죠. 제가 그 액수를 다시 또 잊어버렸는데 조지 물러가라는 분이 사용한 한평생 쓴 돈이 수천억에 달합니다. 수천억입니다.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일기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에 90세, 92세인가 그 정도 됐을 때에 내가 젊었을 때는 1달러를 1,000원을 하나님께 받으려고 내가 간절하게 내 온 믿음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다. 그래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저도 이 2,000원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기도가 딱 마치자마자 뭐 1, 2분도 안 돼서 2,000원이 막 1,000원짜리 2개가 막 흔들리면서 내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때 저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쓰려고 하시고 저를 신학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뭐 차비 2,000원이라도 있어야 제가 학교를 갔다 올 거 아닙니까? 2,000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집 아이 둘이가 1,000원짜리를 하나씩 날리면서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저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하나님 나한테 보내는 거다 하고 아이들이 그때 아직 어렸으니까
어려워서 어서 와.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 딱 하나씩 뺏어가지고, 다 뺏으면 이제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때 새우깡이 얼마냐면 100원이에요. 100원. 새우깡 2개 딱 사주고, 나머지 이제 돈을 들고, 제가 울산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노포동에서 영도까지, 고신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왔죠. 그때 제 인생에 제일 큰 헌금을 드렸죠. 100원. 그 100원이 1,800원에서 차비를 다 빼면, 오고 가는 차비 딱 빼면 100원이 딱 남아요. 그 100원이 뭐냐? 호빵을 사서 점심을 때워야 되는데, 그날이 경건회라고 점심 먹기 전에 그 학교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신대학의 그 예배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배당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강대상이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저 위에 있어요. 저렇게 위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다고요. 제가 저쪽 뒤에 앉았는데, 헌금 수전함이, 헌금 그 주머니가 오는 거예요. 계속 한 층씩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위에 앉아 있으니까 그 헌금 주머니가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러면,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토끼를 딱 잡으려고 딱 겨냥하는 것 같아요. 그 헌금 주머니가 언젠간 내 앞으로 올 건데 꼭 나를 맞춰오라고, 나를 맞추려고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쪼임이 오는 거예요. 막 이게 막 10m, 5m, 3m, 2m 막 오는데 막 주머니에 넣고 막 100원짜리를 막 만지면서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 100원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저녁 때까지 내가 이 밥을 굶고 이걸 가야 되는데, 이거를, 미치겠다, 이거. 그때도 사람이 안 돼가지고 믿음으로 뭐, 주여,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야,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보고 헌금하라 할 때, 치도 못하는 헌금을 갖다가 하라 그러면 되겠나? 에이, 내야지. 그거 다 냈잖아요. 헌금 내고 뿌듯해는 게 아니라 그 허전함, 그 허망함이라는 건 말을 사는 허무하죠. 허무하죠. 예배 끝났어요.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쫙 나가면서 막 식당을 향해서 몰려 들어가고, 그 학교 구내식당도 밥맛이 없다고 학교 정문 밖에 있는 일반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좀 돈 있는 집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거 한심한 거예요. 집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수돗물을 틀어서 물을 좀 마시고, 운동을 좀 하고, 그랬었죠.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전력을 기울여서 2,000원 이 헌금이 없어서 기도를 하고, 20만 원이 없어서 기도하고, 등록비가 없어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차츰 믿음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자라서, 지금은 뭐 그렇잖아요. 뭐 몇천만 원 정도는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기도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지 하고 별 어렵지 않습니다. 좀 억대를 움직이고, 좀 더 수십억을 움직이고 수백억을 움직이는 자리까지 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지 물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1달러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은 300만 달러를 구하는데 그때보다 더 쉽게 구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과 자기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제 깊어져서 많이 자란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친구한테 부탁이 어렵겠죠. 나한테 둘도 없이 뭐 목숨까지라도 주고받을 친구가 되면 그거 어렵겠어요. 친구야, 내가 막 지금 죽겠다. 어떡하겠노. 그럼 내 집 은행에 담보 맡기고 돈 빼줄게. 그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쉬워져 가야 된다. 쉬워져 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 뭐가 이렇게 몰려왔어요.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지난주, 이번 주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지만 이 비밀을 모르면은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기도한다고 됐으면 벌써 우리 되고도 남았죠. 예? 날이면 날마다 교회에서 살고 철회하면서 살았고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을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던 시절로 기도하고 안 해봤으면은 안 해봐서 그렇다고 하지만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왜 기도하도 안 되나? 자, 예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그 변화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때 이후로 이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나?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랬죠. 그들의 세례는 물에 완전히 머리 끝까지 꼴까닥 잠기는 거죠. 그래서 장사되는 것, 죽는 것, 옛사람이 끝나는 것, 그게 물에 잠기는 것이고, 그리고 물에서 일어나면 이제는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물세례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침례요한이 하는 회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시간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물세례만 세례가 아니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날 성령 세례라. 물 세례를 받으셨고 다음은 뭘 받으셨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한 번도 고친 적이 없고 귀신을 쫓은 적도 없고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는 단 한 가지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명명백백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병자에게 손을 얹고 병자에게 말씀하시고 병자에게 진흙을 발라서 고쳐놔놓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해요. 성령이 자기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을 그때는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 분에 대하여 아버지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버지가 하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아버지한테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 예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길이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길에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에 도달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길을 다 끝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된다. 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종의 영, 고아의 영,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이 주제에 대하여,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여러분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를 잘 모릅니다. 그거를 한국 교회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 주제가 구약 성경이 뭘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세계가 열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난 자식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자식을 되찾는 이러한 사건이 신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마지막에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자말자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오자말자 아버지께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일을 계속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도 못한다, 예수님도 안 된다. 그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직 한 가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이 성령을 내 안에 계신 분과 교통이 열렸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이분이 나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 번씩 병자를 고치고 한 번씩 뭐 귀신을 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두 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의 일에서 죄를 못 이기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이 오면 비로소 죄들을 이기게 되고 100% 헌신이 가능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하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명백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질문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답을 다 명명백백하게 해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쳐다보면 되는 거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명백하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오셨습니다. 자, 물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거듭나시고, 예수님이 거듭났다는 말은 예수님은 인자의 아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한 가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 게 그 뒤에 꼭 붙어 있죠. 예?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다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중요하다. 이게 이 사실이 바로 열려야 혁명적인 계시가 일어난다. 우리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공정임, 공정이라는 말은 이 온 세상에다가 이제 공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임금이 있잖아요. 임금이, 자, 내 아들이 1, 2, 3, 4가 있는데 맏아들을 내 다음 왕으로 삼을 건지 둘째를 내가 왕세자로 삼아서 다음 왕을 삼을지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뭐 맞이가 한다고 알고 있지만 안 한다는 경우도 여럿이 있는데 언젠가 이걸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온 세상에다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셋째가 나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왕세자다. 뭐 끝난 거죠. 온 세상에 공표를 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다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내가 뭐 하나님 아들 맞지?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면서 듣고 배웠던 말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배우겠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크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종의 마음이고 하나는 고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종의 마음은 내가 합당하게 뭘 해내면은 그 보상으로 이런 것이 나한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고 바르게 살고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면 나한테 좋은 걸 하나님이 줄 거야. 아버지가 좋은 걸 줄 거야. 이렇게 아들이고 딸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고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안전을 지키고 생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이를 입양을 시켰는데 이미 좀 철이 난 아이를 입양을 시켰어요. 자기가 과원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의 친아버지, 친엄마가 아닌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 집에 내가 무슨 얹혀 들어왔지. 이 집 본래 이게 내가 출생부터 얻었던 권리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빠, 내 말이야.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자전거 사줘야 되잖아. 자전거 사줘. 왜 안 사줘? 뒷집에 누구도 사주고 누구도 사주는데 왜 안 사주는 거야? 이거 네가 뭐 맡겨놨나? 네가 내한테 뭐 어디 미리 뭐 저축해놓고 네가 태어났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뭐 사내라, 뭐 해결해달라, 뭐 어째라, 뭐 무슨 권리로 네가 내한테 얘기하냐? 내가 아빠 자식이잖아. 아빠가 날 낳았잖아. 이게 자식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면 이 입양된 아이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배가 고프고 뭐 먹고 싶고 뭐 빵을 사가지고 저 갖다 놓는 건 봤는데 저거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예?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제가 저 빵 먹어도 될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기절할 노릇이지. 왜? 네 주려고 사온 거야. 네 거야 이거. 네 주려고. 아, 그래요? 그리고 좀 있다가 와서 또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저 빵 먹어도 되겠나요? 주스 마셔도 돼요? 얘야,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다. 저건 다 네 거니까 언제든지 그냥 달라, 주세요 할 필요 없이 네가 가서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야. 네가 먹고 싶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네가 그걸 먹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사온 거야. 내가 잘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면 종의 마음을 갖고 있고 아직도 고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주님. 예. 누구는 주고 누구는 되는데 왜 난 안 해주세요? 그건 누가 하는 소리예요? 탕자의 형님이 하는 소리잖아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까지 아버지를 섬겨서 내가 뭐 부족함이 없이 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그래 친구들하고 잡아먹으라고 한 적이 있냐고. 도대체가 어떻게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게 다 네가 나와 함께 있고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를 주인 정도로 알지 이게 내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안 돼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게 되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끝날버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걸 달라 3일을 하고 새벽같이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다가 끔찍 놀래고 뭐 어쩌란 말이고 밥 달라니까요. 빵 주세요. 빵 그거 있잖아. 네가 그냥 먹으면 돼. 새벽에 잠자는 아빠 엄마 방에 안 쳐들어와도 된다 이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빠
내 신발 다 떨어졌는데 왜 신발 안 사줄 거야? 당연히 사주지. 참 편안하게 잠을 자라. 뭐 아니야, 나는 철회하면서 아빠 신발 사줄 때까지 철회할 거야. 아니라니까. 그냥 자라고. 철회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라. 그냥 네가 신발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뭐 사줄 것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야, 오늘부터 금식하고 아빠 신발 사줄 때까지 나는 밥 안 먹고 기다릴 거야. 물까지 안 마시고 기다릴래. 철저히 금식해야지.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뭐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해 주리라고 믿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찬양해버리고 그렇게 해줄 거니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떡하니 사주시고 떡하니 자고 일어났더니 와 있네. 이게 구하지 않아도 얻는 방법이고 내 인생과 운명 팔자를 고치는 방법이다. 간단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요, 이 사람이 뭘 요구하든지 나는 그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이해 안 되는 거죠.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뭐 하나님 마음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다른 거 공격 안 해요. 이 일 후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사탄 마귀가 다른 거 시험 안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한번 만들어 보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왜 내가 그래야 되지?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지? 왜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내 떡이고 아버지가 내 떡의 책임자고 아버지의 말씀이 내 떡이 되고 돈이 되고 집이야. 그건 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나의 모든 필요와 문제와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 안에 해결되어 있다. 나는 그걸로 가지고 내가 해결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돌아보든지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보면서 그때부터 지금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면은 알 수 있어야 돼요. 맞네. 내가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았네. 내가 벌어서 내가 어째서 내가 그렇다고 벌지도 말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했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말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우리 신앙 빼고 그냥 딴 얘기는 합시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로마서 5장 5절에 근거해서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자, 우리를 완전히 물로 덮어 씌우듯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덮어 씌웠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의 세례다.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랑을 처음 체험하는 것이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 반대로 심판받고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살이를 해야 마땅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통해 깨달음과 함께 성령이 내 마음에 붙던 그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긴 구절에 하나님, 예수님 빼고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단어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에 풍덩 빠져 살아가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쁘고 매력이 있고 앞으로 잠재력이 있고 희망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절망적인 매력이 없는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천당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는 딱 한 단어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 사랑 안 했다면 그런 나머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이것은 무엇 때문에 시작되고 무엇 때문에 끝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이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본 이 처음 사랑, 이유 없고 조건 없고 자격을 묻지 않는 일방적으로 셀이 갖다 붙는 이 사랑을 처음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저 고난을 당하신다고 그러므로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랑을 한 번은 내가 경험되어지고 믿어져서 그 사랑을 맛본 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을 먼저 체험 안 하면은 믿음이고 나발이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하고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고 어떤 인간도 그 십자가에 죽는 인간을 보면서 감사나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일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잔인하고 왜 그렇게 끔찍하고 왜 그렇게 처절하고 왜 그렇게 정말 외면하고 싶은 그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달콤하고 왜 그렇게 찬양하고 왜 그렇게 나에게 소중하냐?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에 뭐 제사함 다 좋은데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한다. 모른다. 그런 거는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다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4장에 믿었노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온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고 앞에 나가면 맞아 죽고 태워 죽고 그래야 될 놈이었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꿈에나 꿀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다 이거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다. 자,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고로 중요한 것이고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서 첫째는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고요? 물세례. 두 번째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 세 번째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랑의 세례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사랑의 세례는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든 믿어지든 그 순간에. 자,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세례는 하나님의 공정이다. 공정. 그죠? 공공정명. 2페이지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자녀의 자격과 권세를 갖추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공정하신다. 감정평가원에서 평가를, 가치평가, 가격평가를 끝내놓듯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는 거예요. 가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라고. 이해됩니까? 예수님 짤이에요. 자기 아들과 바꿀 만큼 소중하다. 이건 내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아들이고 내 아들 예수보다도 더 중요한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치평가를 자격을 이미 공정해 공공에서 증명을 끝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안 믿으십니까? 5만 원짜리는 똥통에 빠져 있어도 가치는 안 변합니다. 그건 5만 원짜리 꺼내서 씻으면 다시 5만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5만 원짜리를 막 구겼어요. 빳빳한 색이 있어요. 가치가 다릅니까? 아무리 구겨져도 그것은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부족한 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생명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올킬임 끝났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더 뭐 우리가 잘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뭘 더 해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십자가 사랑의 기초를 둘 때 알고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은혜가 안 믿어지는데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은혜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고 뭐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율법에 근거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은 지금은 안 쓴다는 거예요. 지금은 통용이 안 되는 돈이에요. 믿음을 돈이라고 한다면 옛날에 썼지만 지금은 못 쓰는 돈이다 이거죠. 기념 주화는 되지만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들의 마음, 딸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종의 마음을 주거나 뭐라고요? 고아의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완벽한 우리의 어떤 삶이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프로브, 인정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를 인정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살아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좋은 건 우리가 알죠. 물론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야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러한 인생과 운명을 살려고 하면 그걸 사라지고 나면은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아무리 방탕한 아들이고 방탕한 딸이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달라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아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그건 내가 달라고는 하지요. 그러나 내가 달라고 하는 그 때문에 달라고 하는 기도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시오.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기도를 내가 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저 라헬이가 딴 집에 여기 있는 집에 가가지고 내 책가방 바꿔야 돼요. 책가방을 사야 되니까 3만 원을 주세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호연빌리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주겠어요? 달라고 한다고 주겠냐고요. 기도한다고 주겠냐고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죠. 내가 아버지고 내가 엄마고 내가 할아버지고 내가 할머니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기도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달라고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니까 밥을 주는 거지.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 주세요 하니까 신발을 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신발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신발 달라고 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해됩니까? 그걸 믿어버리면 달라고도 안 해도 나한테 오는 거죠. 주실 거야. 왜? 내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에? 그럼 내가 필요하면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밥 때가 되면은 내가 밥 달라고 안 해도 불러서 밥 주잖아요. 내가 신발 떨어지고 다니고 신걸 따지고 다니고 질질 끌고 다니고 있으면은 신발 바꿔달라 안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바꿔주잖아요. 그럴 거라고 믿고 살면은 된다 이거예요. 다 해결될 거고 다 채워질 거고 다 풀어질 거고 고쳐질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에 대한 믿음, 그 관계가 이걸 해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내가 기도하야 그걸 받아내거나 해결해낼 거라고 하는 내가라는 게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 소속된 사람이고 내가 아버지의 돌봄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보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고 책임질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려고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보혜사라는 분이 내 곁에 부르심을 받고 와서 나를 도우려고 온 분을 파라 곁에 클레이토스 나를 돕는 자다.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우려고 왔다고 내가 뭐 필요한지 어떻게 해줄 건지 어떻게 언론할 건지 어떻게 같이 살 건지 그걸 같이 해주기 위해서 내한테 왔지 뭐 하려고 그분이 와서 떡하니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러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안다면 그냥 그분을 믿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은 앞날은 척척척 풀려나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